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온 11 형제를 돌려보내면서 하나의 시험을 합니다. 자기가 쓰던 은잔을 그들의 자루에 넣고 어떻게 하나 시험해보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그 곡식을 그냥 실을 수 있을 만큼 그냥 나귀에 싣고 돈도 그대로 다 넣어주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요.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누굽니까? 베냐민, 자기 동생, 그 막내. 그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가 쓰던 그 은잔을 넣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은잔에 시험을 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그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그 다음번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가고.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쓸 때 이 마음이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때만 되면 힘만 있으면 이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용서했습니까?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게 했고, 원수 갚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겪었던 그 억울한 시험을 누구에게 요셉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들에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제 11 형제가 나귀에 그 짐을 싣고 다시 이제 가나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청지기는 이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잘 가다가 놀랐습니다. 5절에요.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는 이제 요셉의 명령 따라 그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요.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7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진짜로 안 했습니까? 네, 진짜로 안 했습니다. 진실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훔쳐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깜짝 놀랐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8절이에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우리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9절에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모르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은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명은 내가 결백하다고 안 씌워집니까? 예, 상관없이 누명을 씌우려고 작정하고 덤비면요, 누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해도 죄인 취급 당하게 됩니다. 작정하고 지금 숨겨놓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거기에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 발견된 자만 내게 종이 될 것이다. 누구를 잡으려고 그럽니까 지금? 베냐민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11절에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12절에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어떻게 나이 순서를 잘 알아요? 이제 누벤부터 차례차례 조사하는데 10명의 형제들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명만 더 보면 되지 않습니까? 아, 됐다,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막내 베냐민에게서 뭐가 나와버렸습니까? 은잔이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발견된 것입니다. 13절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놀래가지고 그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슬프거나 분할 때, 억울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15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엄한 표정으로 그냥 지금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그런 위기 상황에서 누가 책임지고 나섭니까? 유다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맏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우선으로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그 은총이 유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나서가지고는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우리가
같이 뭐 하는 자세입니까?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베냐민을 비난하면서 저놈의 자식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베냐민을 탓하고 베냐민을 원망하고 그럴 텐데, 이제 유다는 성숙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죄를 하나님이 찾아내시어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징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뭐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그 어린 요셉을 팔아먹었던 죄를 지금 그들이 여기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정말로 팔려가는 그 동생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그들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찾아냈다고 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니, 너희 다 죄가 아니고 그 발견된 저 아이만 내가 너희를 삼겠다. 그냥 너희는 가거라. 이러면 아유 얼씨구나 잘됐다고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냥 모른 체하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요새까지 팔아먹은 사람들이 뭐 베냐민을 못 팔아먹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기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유다가 요셉에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절에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상세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21절에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22절에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대로 지금 아뢰는 것입니다. 23절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24절에요.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버지에게 아뢰었나이다. 25절에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26절에요.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사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했다고 지금 요셉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그 아내가 누굽니까? 나헬.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나헬이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절에요.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자, 요셉이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한 줄을 이제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찢겨 죽은 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29절에요.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내 그 아들 요셉도 이제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 막내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수월로 내려간다, 이 말은 사람들의 영혼이 머무른 곳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 이 말이야. 나를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무덤에 내려가려고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나 죽는다 라고 했다고 지금 요셉에게 유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로 묶여져 있다. 자,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지금 야곱이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막내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여기서 그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과 유다와 형제들의 생명이 사랑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생명이 연합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요셉 총리 앞에 나서서 내가 차라리 죽겠으니 이 동생을 제발 보내주소서, 그래야 우리 아버지도 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의 방법입니다. 31절에요.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절에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제가 책임지고 이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아버지 앞에서 약속했으니 제발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죄인 되지 않게끔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33절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베냐민의 죗값을 누가 치르겠다는 것입니까? 유다 자기가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겠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34절에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유다의 이 진실되고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임지는 자세, 정말로 사랑의 자세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유다와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동생을 사랑하면서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대신 종되려고 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